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고요, 또한 그들을 안수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또 알았고요, 지상 명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실천한 이 영적 모델의 교회였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을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더욱 힘있게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재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 또한 선교는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옷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듣고 감동되어 순종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성령에 흠뻑 빠진다, 성령의 그 임재 속에 내가 잠긴다, 그 뜻이. 성령의 지시함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강력한 불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시내에 나가서 다만 너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그들이 제자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선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영적으로 항상 소통하고 교제하는 교회였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서 또한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말씀을 받은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장차 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자, 대언자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의 사역도 왕성했는데요, 당시 교사의 사역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영적 지혜로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자, 이런 이 말씀에 올바로 선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과 참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세우기로 작정하고 세우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자인들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헌신된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선지자로 교사로 사명만 감당했느냐? 아니고요, 더 나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하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 즉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교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를 예배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교회의 봉사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온전한 예배는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사랑할 때는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데 굉장히 기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면 절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행해야 할 선교의 사명과 봉사의 헌신에 대한 이 성령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교회였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단순히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 저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식했다, 음식을 금했다 그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금식 기도예요. 이렇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감당하며 이 금식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원래 이막을 전공했어요. 나무를 전공했고 또 부전공으로 조경 설계를 준비해서 조경 설계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에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하나님, 저는 조경 설계 사무소가 되어서 앞으로 하용달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아침 그 금식 기도를 100일 동안 드렸어요. 하나님, 나 사업하기 원해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아니,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신년 금식성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의 종에 대한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갈등하죠.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주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사업을 하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에 대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헌신하여 주의 종이 된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제게만 그런 음성이 들려올까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때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아시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실라를 선택해서 함께 2차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선교의 교회를 세웠던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그쪽도 막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 꿈과 비전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길은 맞아 라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사역에서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은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상의 환상이거든.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영적인 귀가 뚫려 있고 영적인 눈이 보인 사람들, 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침례해 주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인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선교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인데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지라. 자,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것이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끼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교회였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내 영의 귀가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들이 이런 말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햇빛이 있고 더불어 이 모든 우주가 천지 만물이 요동치는 모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이 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지 못함은 사실은 영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영의 귀가 또 이게 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볼 수 없다. 영의 귀가 더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레마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끌어 또 완수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선교에 동참한 교회였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은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멤버, 귀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행동이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가서 이 모리아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이삭, 얼마나 주님께서 아브라함 볼 때 자식 독자 이삭을 사랑했으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야훼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 행동을 의로 여기셨고 약속하신 축복을 그때서야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선교에 헌신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의 물질로 후원하는 이 동역 후원 선교 교회였다라는 것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부흥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당한 교회의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교 사역, 즉 동역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지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동반될 때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순종한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선교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현 시대는요, 선교에는 도전과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쓰셔요. 선교는 도전과 결단이 있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이 넘게 섬겼어요. 당시에 오후 예배, 청년들 예배에 7,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야, 정말 예배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근데 선교는 겨우 120명만 나간 거예요. 단기 선교가 1년에 겨우 120명. 7,000명의 청년 가운데 겨우 120명.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단기 선교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 그래서 매배 때마다 예수님의 신앙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단기 선교로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청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248명, 2006년도에는 485명, 2007년도에는 810명, 2008년도에 4년째는 여의도 본교회에서만 1003명 회의 선교 월드미션에 동참했고요, 국내 선교 리바이벌 코리아에는 1503명, 모두 합하면 2506명이 한 해의 단기 선교로 헌신하는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들이 선교 가겠다고 하니까요, 이 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장에 물결을 이룹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바자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땅이 선교의 청년들을 또 물결을 이루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당 명령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선교 나가야 삽니다 외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선교 가야만 살 길이다 하는 마음을 청년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었고 선교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또한 이 단기 선교에서 또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데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2506명이 선교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2506명이 그냥 맨손으로 나갔을까요? 헌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거기서 먹을 음식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비로 쓸 그런 헌금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06명이 그들이 모은 돈이 한 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근데 놀라도 괜찮아요. 20억이나 되었습니다. 20억이 작은가요? 놀라도 안 해요. 20억. 청년들이 정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이 20억 가지고 한 해에 나가서 선교비를 쏟았다 그 말이에요. 이 소식을 제가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보고 담임 목사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올라오래요. 새벽에 오시래요. 저를 부르셔요. 갔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1억을 청년국에 주시더라고요. 1억이다. 청년들 수고 많이 했어. 그러면서 1억을 앞으로 청년들 선교사에게서 주시는데 그 후부터는 더 많이 나갔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선교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도 보여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멸관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게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고 멸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